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지구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도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계로의 여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총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특별히 말로만 믿는 사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실천하는, 그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하는 믿음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의 변화라고 말씀했잖아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가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 뭐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네가 지금 사람을 차별했냐? 그럼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참 그러다 보면 참 차별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교회 안은 더 교묘하게, 음침하게, 눈에 안 보이게 사람 차별합니다.
야고보서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 말씀해요. 2절 말씀에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누가 화려한 옷을 입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극진히 안내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앞자리에 앉히죠. 그러나 남루한 차림을 하고 온 사람은 저 맨 발끝에 앉든지 말든지 대면대면하고 안내를 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사람을 차별하고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많은 차별은 바로 인종차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까? 백인들만 인종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코리안 드림을 안고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동남아 근로자들이 아니면 여러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즘 추산할 때 무려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외국으로 그처럼 차별받으면서 외국 노동자로 나갔던 시절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차별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입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에요. 건강한 자와 장애 있는 자와의 차별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더 극심한 지방색 차별이에요. 영원함의 차별입니다. 목회자가 오고 가는 문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영남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차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남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호남 출신 목사님 이력서도 못 내요. 아예 내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서울에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한 번은 저하고 차를 마시다가 저를 무끄러이 바라보시더니 이 목사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맞은 말씀이길래 아이 불러주시면 가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주 토박이 300년 된 집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네. 호남이라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라 그래도 갈 마음이 없었지만은 또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또 그러고 있는데 한참 계시다가 사모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북에서 피난 온 집안입니다. 이북 함흥이 고향입니다. 그래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비애를 느꼈는지 몰라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회자를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총회 안에도 영원한 싸움이 극심합니다. 이런 차별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게도 있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차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나 과부, 아니 심지어 그럴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마저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차별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고아나 과부들을 택하셔서 도리어 믿음의 복을, 믿음의 부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 부자들이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압제를 하고 법정으로 끌고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성도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모름지기, 교회처럼 이런 일에 비정한 데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신자입니까? 새신자들이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직분 없는 평신도들입니까? 평신도들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차별을 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입니까? 그것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들입니다. 권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새신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우리는 유구무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거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하나, 기본 뜻,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총회 헌법이 어떻고 교회에 무슨 정관이 어떻고, 이 모든 걸 초월한 본뜻은 사랑이에요. 이걸 초월할 법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과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정관은 있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정관을 뛰어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정관에 어긋나더라도 사랑의 법이 그걸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관은 있어야 돼. 운영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정관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10절 말씀,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율법이 10가지, 간단하게 10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덕률에는 뭐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씀 별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음, 살인, 이게 최고의 죄지.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저지르면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의 본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저지른 죄는 살인하는 사람과 같아요. 간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죄악의 심각성을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12절 말씀,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주 격하게 말하죠. 당신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라는 거예요. 뒤에는 더 격하지요. 13절 말씀,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심판 중에도 사람을 차별하고 자비심을 베풀지 않고 비정하게 구는 사람,
무자비한 비정함의 심판,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갈 때 정말 미국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정말 동양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인과 흑인, 스페인계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가장 우리를 차별한 줄 아십니까? 바로 흑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도 조금 좀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동양인들을 훨씬 더 깐깐하게 아주 무시하면서 그 심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도 우리도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아왔으면서 그 서러움을 알면서도 우리가 조금 좀 낮은 근로자들, 그 동남아 근로자들을 무시해요. 그 못쓴 짓이에요. 이런 것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 보면 아이들이 오는 거 보면은 아주 뭐 꽃가 옷 입고 예쁘게 하고 머리에도 빗 잘 곱게 하고 온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코울쭉이들 막 노란 코가 막 이만큼씩 내려오고 막 이 머리에는 막 이가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오면 곁에 가기도 싫고 그 안아주기도 싫어요. 그럴 때 내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이는 이미 당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런 코가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마음에 왠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안아줘야 될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공정하게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더 안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를 더 다가가야 합니다. 말썽꾸러기, 말도 안 듣는 아이들 더 안아줘야 됩니다. 이래야 공평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주는 거 없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당신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표현을 안 하도.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가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공평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인격으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비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움으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단 말입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런 자는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행한 것처럼 무자비하게 비정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때로는 차별하고 나도 모르게 비정하게 군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금년 한 해 정말 나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차별을 받을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으로 모두 다 사랑하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차별을 받을 때는 그렇게 서러워도 나도 모르게 차별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사람을 차별하는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신앙 인격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의 변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차별을 싫지요. 차별 금지법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요즘 사회는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니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